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믿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연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믿음으로 읽어야 깨달아지고, 또 성경이 열리고 지혜와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소유나 또는 어떤 직분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 앞에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중풍병 걸린 환자를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그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 병세나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만 놓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창조론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자녀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대요. 근데 우리 초등학생 학생이 닭이 먼저입니다 그랬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닭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알을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창조론이에요. 어려서부터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창조론에 딱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너무 이 아이가 기특해서 제가 용돈을 줬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본 믿음이 오늘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믿음의 렌즈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도 없어요. 또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출발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악한 감정을 품고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피신을 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으로 피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딱 주목해 보니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마음속에 강한 마치 화살이 박히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신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속에 있는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끝없는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 같은 장애물이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꿈꾸기보다는 오히려 절망과 좌절이 우리 앞에 올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바로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혔어도 하나님은 한올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가 끝이라고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마음이 강하게 마음속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세포 하나까지,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냐? 30쪽에 30초. 그 하나하나까지 만드신 하나님, 그는 만드신 그분이 가장 잘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기면서 내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만드신 아버지, 고장난 것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손이 잡아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포기하거나 인생을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동굴로 돌아가는 끝이 아니라, 지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터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동굴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믿음, 오늘 저는 이 믿음을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오늘 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여기 거기서라는 말이 뭘까요? 지금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이려고 해서 피신을 저 루스드라로 온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피신하고 있는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 거기서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나는 복음에 미쳤다. 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화를 받을 것만 같다. 여러분, 이 복음에 불이 붙으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왜 이렇게 복음에 목말라 있고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복음을 들어야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우리가 지은 모든 자범죄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의 속에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육이 분리하는 죽음이에요. 어느 날인가 그날이 올 거예요. 또 하나는 장차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승리가, 부활이 없이는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 세 가지의 죽음의 문제를 부활의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승천하셔서 공중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사단을 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난 악한 영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공중 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승천이란 하늘을 뚫고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가면서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 원수마귀를 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네 가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같다 그랬어요. 나그네는 돌아갈 곳이, 또 외국인은 다시 본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80, 90 장수했다고 해도 언젠가는 인생은 떠나야 돼. 예, 나그네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요즘 장수가 굉장한 복이고 그러지만 진짜 건강이 동반하지 않은 장수는 정말 재앙과 같아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참 장수하면서 치매가 오지, 불치병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통이 많은 세상이야. 그래서 장수하되 건강하게 장수하길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느 때 어떤 환경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저 천국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준다.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이 보혜사를 보내준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주님은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마,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은 알곡과 쭉종이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땅에 남은 자가 있고 들림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너무 설레이고 감격스럽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때까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느 날인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려 부활의 영광으로 먼저 올라가고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변화 성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혼인잔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 있는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영접할 때,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권세. 주님을,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니까 그 믿은 우리가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는 능력을 제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요, 무슨 자리만 해도요, 기업의 오너의 자녀만 돼도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 저 승천하시면서 뚫고 올라가서 정복을 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굴복을 당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발버둥을 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준 거야. 교통순경이 쥐봉 하나 가지고 딱 여러분 손만 흔들으면 밀려오던 세단이 다 멈추는 거야. 그 교통성이 무슨 육체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권세자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 같고, 이 복음의 불이 떨어지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여러분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속에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믿음대로 되라. 네가 나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걸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건 어디서 나는 것일까? 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젖을 자꾸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듯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한 번은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목사님 설교 들 때는 얼마나 그 은혜를 받는데 교회만 내려가면은 다 잊어버린대. 그래서 나도 설교하고 3일만 지나면 다 설교가 나도 잊어버려요 그랬지. 잊어버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밥 세끼 먹지만 그게 그냥 속에 있으면 큰일 나요. 다 그것이 배설되는 것 같지만 필요한 것만큼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되고 피가 살이 되어서 오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뭐 매일같이 밥 먹는 거, 아유, 이거 뭐 똑같은 밥 또 먹어. 야, 그리고서 여러분, 밥을 한 끼 두 끼만 굶어 보세요. 왠지 모르게 이게 뭐 손이 떨립니다. 이게 뭐 기력이 없어요. 눈이 쑥 들어가고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기력과 믿음을 움직이는 에너지, 원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듣는 말씀이라고 한 달, 두 달, 코로나 때문에 1년씩 주저앉아 있는 놈들 보세요.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첫째는 영적 기운이 없어. 사람이 기운이 없으면 잘 넘어지고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근심, 걱정, 염려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유혹이 너무 많아. 이게 우연인 줄 알아? 영의 힘이 없으니까 육의 것이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이 자꾸 꿈틀거리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힘없이 넘어지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 기력이 없어서 그래.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게 은혜의 깊은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예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낮에도 나와 듣고 새벽에도 나와 듣고 수요일날도 듣고 초라도 나와 들으면서 공예배만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도 영적 생활이 수레처럼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는 거예요. 자전거가 가만히 멈춰 있으면 쓰러져요. 자꾸 페달을 밟아야 쓰러지지 않고 굴러가는 겁니다. 자꾸 돌이 굴러야 이끼가 끄지 않아요. 칼을 써야 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자꾸 나갈 때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요. 영적인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들을 때 9절에 보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는 거예요. 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내 가슴을 막 치고 오는 거예요. 확 화살처럼 박혀요. 오늘 말씀을 나면서부터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간절히 듣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것이 보여야 된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충성봉사를 해도 오직 믿음으로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